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물론 모든 사람의 대답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대답이 가장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이 불행해진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며 누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그래도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해질 거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행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면 그때 행복할 것이다.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을 때 그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행복은 오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분명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걸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내게 주신 복은 볼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준 복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혜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게 있는 은혜는 보지를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보이지를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속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전도한다고 다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한 번 나왔다고 계속 교회를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우리 속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셨지만 한 번도 그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다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쓰는 시간에 비하면 그건 정말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내가 쓰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정말 부스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그것도 생각하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만큼 건강을 주셨기에, 할 만한 능력을 주셨기에 내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미 우리가 굉장히 커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거야 희망사항이지. 뭐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갑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다른 일을 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채여서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도할 기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할 마음이 생겨서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거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이라는 건 내가 그냥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불러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해한 자기 이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꺼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너무 커져 있으면 감사한 일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좀 부족한 듯 보이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좀 부족한 듯 보여도 그래도 내 남편이 내게는 참 과분한 남자다. 내 아내가 나에게는 참 과분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잘했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거 있는데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게는 참 과분한 직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집사라는 직분도 내게는 참 과분한 직분이야.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이 정말 내게는 과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늘 교회 생활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이해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태인 가운데 순수 혈통의 유태인입니다.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조건 하나하나를 따지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큰 자라고 여길 만큼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해를 작은 자라고 이해를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것이 되었든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가시를 향해서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씩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 가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빼고 나머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가시를 포함해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크게 깨우침을 얻습니다. 아,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12제자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에게 바람이 확 들어가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었어요. 그런 조건들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가시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풍선을 폭 찔러서 터트리듯 바람이 쭉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정말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주 파워풀한 사역을 하면 다시 바람이 푹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시가 또 푹 찔러가지고 그 바람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많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두 팔이 없고요. 다리 한쪽도 짧아요. 지금도 의족을 하고 다닙니다.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은 의족이면서도 그 몸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발가락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요.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몸으로 수영도 합니다.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땄어요. 그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요리도 하고 그 발가락으로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발가락에다가 아이섀도우 할 수 있는 거를 끼워가지고 얼굴 화장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발가락 사이에 바늘을 끼워서 바느질도 합니다. 그분이 한번 매스컴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두 팔이 없지만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편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겨도 그 일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니아는 혼자 일어서기를 원해서 4년 동안 노력해서 혼자 일어서게 됩니다. 혼자 옷을 입어보고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노력을 해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일어서는 데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혼자 옷을 입는 데만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레나 마니아가 그 장애의 몸으로 태어나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애로 태어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입증하려고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애아를 낳았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애를 낳았을까? 그 애를 키우면서 어쩌면 내 팔자가 이렇게 길고 할까? 늘 원망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애로 태어난 그 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고 왠지 불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작아서도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속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 커져 있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작은 자라고 여기며 작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노력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작은 자로 만드시고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작아질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